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느덧 11월 두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벌자치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크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아가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흐트러짐 없게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어지럽고 혼탁한 때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설하고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동일 찬송가 533장입니다. 새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강설 본문 보겠습니다. 호세아, 오늘은 4장 1절로 10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호세아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과 다음 주 경건회까지 두 번에 걸쳐서 호세아 4장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온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도입구죠. 구약 성경에 22번이 사용되었고 호세아서에서는 전체에서 4장 1절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부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앞선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호세아 4장 이후는 내용에 있어서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1에서 3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이고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었다면 4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구체적인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단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로 3절입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과 소송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했는데 이 논쟁하다라는 말은 원래 재판이나 소송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즉 첫 문장에서 여호와께서 땅의 백성들에게 대해 소송을 제기하셨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땅 위에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인데 이 세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과 인애와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2장 19절로부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과 은총과 진실함으로 장가 들리라, 즉 언약을 맺으신다는 뜻이고요. 그를 통해 백성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그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발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은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의무와 책임인 것이죠.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들에게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말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진리나 이 성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관계 안에서의 참되고 숨김이 없음, 즉 신실하다는 말과 통용되는 말이고 그로 인해 책임 있는 관계를 뜻하지요. 그리고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말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다함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결국 서로가 진실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정의와 공의, 이것과 나란히 언급될 때가 많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33편 5절의 말씀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했고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고 했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특징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찾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정의, 공의,
인자, 진리의 기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호세아서에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의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진리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인애와 사랑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외치는 슬로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실 종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현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항목들이 십계명에 나오는 항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깨뜨린 것임을 증언하지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진실하게 대하는 일들이 사라질 때 세상은 온통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상대를 죽인 피 위에 또 피가 흐르게 됩니다. 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본문처럼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 부당하고 억울하게 흘려진 피, 즉 폭력에 희생당한 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힘이 조금이라도 센 자가 약한 이를 짓밟고 죽이고 희생시키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전 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자들이 악하게 행동하였고 또한 그들도 다른 이에 의해서 제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폭력은 가장 먼저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바알에게 굽실거리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저주와 속임과 피 흘림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진술합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 가득한 세상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사탄 숭배적 문화들이 난무합니까? 동시에 잔인무도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실은 미움과 피가 가득한 사회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도 신음하게 만들지요. 이 땅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니까 얼마나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까? 둘째로 4절에서 10절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이죠. 여기에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언제나 제사가 부족해서 더 정성을 들이지 못해서 현재의 어떤 참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이 문제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더 깊은 외적 성장을 추구하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된 삶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많은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현실로 인해서 오히려 삶은 더 풍족해지는 참 아이러니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웃기는 현실이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외적인 제사와 예배를 많이 더 정성스럽게 하는 것으로 풀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8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은 더 배부르고 번성하지만 현실의 폭력과 죄악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진짜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세계적인 재난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슬픔도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커졌고 높아졌고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 죄악들은 감추어져 있고 거룩한 위선자가 되어서 애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나 그 자체로 문제는 더 커져갑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종교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들을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 물론 상당수가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들을 목양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권력과 결탁하고 또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참되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패배주의자들로 몰고 도라이로 취급을 해버리죠.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십니다. 행실대로 벌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외적인 행위에 신경을 쓰고 또한 앞일을 점쳐주는 점쟁이 같은 자들에게 한눈을 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 5절에 내 어머니와 6절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것은 망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개개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교회가 커지고 변화된다? 이것도 망조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커지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사꾼들, 종교 사기꾼들, 사탄의 종자들이 이끄는 거짓 교회가 번영하면 할수록 죄가 커져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 숫자가 많다고 해도 교인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온갖 인간의 사변과 철학과 사탄의 문화가 그 안에 세속주의가 창궐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회복의 길은 회개뿐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해서 가까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또한 현월TV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쪼록 이 혼탁한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정말 충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314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314장 통일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예, 여러분 11월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벌써 현월TV 우리 진리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슬슬 또 이렇게 쌀쌀해지니까 연말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는 것도 생존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두암동으로의 이사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해야 이제 목회가 좀 집중이 되고 안정이 되겠죠. 아직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히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오늘TV 파수꾼 여러분들과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이제 좀 안정된 상태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제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뚫고 제 기억으로는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4년 아니면 5년 만인데 4년 만입니다. 학예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냥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애들이 뛰놀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린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나 즐거워지죠. 미래 아닙니까? 미래 소망, 미래 이 사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경교리학 학생들도 이제 3명이나 이제 학예회, 이제 각각 이제 학년도 반도 다르니까 따로따로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앞선 세대로서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탁상 달력과 벽걸이 욕 달력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곧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 신실한교회 2024년 요람도 제가 한 권씩 동봉을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하는 우리 파수꾼들께는 보내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책을 보내드리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께는 뭐 자동으로 가니까 굳이 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당연히 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 더 제가 동봉할 때 뭐 복음 책자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또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 여러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요.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오로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시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월TV 파수꾼들이 그 이름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파수꾼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과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이 험악한 시대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여전히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